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난 영원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험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도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능이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한 번만 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도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자녀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까? 늙은 노 부부가 둘이 의지하며 산다 할 때 저 영감탱이 언제 죽어? 저 할매 언제 죽어? 그렇게 말은 해도 누워만 있어도 병들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인간은 좋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던 영감탱이가 갑자기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말은 지긋지긋하다고 하지만 내 곁에 없는 그 영감, 그 할매가 이제 만질 수도 없고 부빌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홀로 남은 상태가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자녀들이 찾아와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애교를 떨고 춤도 춰주고 노래 불러주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어 행복한 그 삶은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홀로의 시간, 혼자의 시간,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면 덜 외로울 거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 속에는 나 홀로 있는 시간을, 나 홀로 있는 이 환경을 고독하다입니다. 혼자 독자의 외로울 독자가 고독함입니다. 나만 홀로 있는 이 외로움, 이 고독이 고독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홀로의 고독의 시간은 나의 믿음을 진짜로 세우는 기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만 나면 광야로 가시고 시간만 나면 홀로 산에 오르셨을까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밤새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버려졌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볼 때 모세 자신도, 다른 사람이 보는 그 모세도 저거 옛날에 이집트의 왕자였다면서, 근데 양치기 목동이나 하고 있어. 참 한심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보았지만 그가 40년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그가 들었던 작대기 막대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강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집트가 그 광야 40년을 버텨낸 모세의 작은 막대기 하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홀로의 고독한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6번째 여러분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너희는 오늘 본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 인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먼 세월이 흘러 또 다시 보게 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가는 이 예루살렘 길과 로마를 향하는 이 마지막 여정은 죽기 위하여 간다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걸 헬라어로 읽어보면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보라,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는 죽음의 길을 알고 있다.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은 오늘 본 나의 얼굴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 그대들은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내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이 복음을 깊이 새겨 교회에 돌아가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을, 십자가를 바르고 올바르게 전하라. 사람이 떠나면서 또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잘 가, 또 봐 뜻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안녕하고 나중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걸어야 할 길이 있고 내가 가서 로마에서 목이 배임당해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다시는 그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만지고 싶고 부비고 싶고 마주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에 태워져 그야말로 그 뼈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진으로만 볼 수 있고 멈춰진 그 흑백 사진으로 사진 속에는 감정도 표현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움도 느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성도들에게 또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으니 지금 똑똑히 나를 봐라. 너희들이 내 얼굴을 봐라. 내 얼굴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왜 사도 바울이 그 못난 얼굴을 나를 똑바로 기억하고 똑바로 생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돈을 요구했느냐?
너에게 생명을 요구했느냐? 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여 너희들에게 진리의 복음만 전하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협박을 받으며 견디고 이겨냈다. 그것을 견뎌낸 나 바울을 보라. 그리고 바울이 내 얼굴을 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오늘 본 마지막 내 얼굴이 그대들의 얼굴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얼굴을 닮아라. 나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의 사람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똑똑히 보라. 나는 지금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한다. 너는 예수를 죽을 수 있는,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내 얼굴을 닮아라. 바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내게 증거한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오늘. 여러분, 오늘이란 단어를 얼마나 되새기며 오늘 하며 살았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매일 할 수 있는 단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합니다. 내가 1년을 살았으면 365일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살았으면 3650번의 오늘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았으면 36,500의 어마어마한 오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착각합니다. 100년, 300년, 500년, 1000년 오늘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맞이한 오늘은 내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 오면 또 오늘이지,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착각을 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today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day는 날입니다. 그런데 to가 붙어요. 이 to가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준 날. 누가 줬습니까? 이 날을 하나님이 너에게 준 날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허락한 날이야. 그것이 오늘입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얻은 오늘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셨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today 주신 거예요. 오늘을 너에게 주셨어. 너에게 준 마지막 오늘을 기억하라. 근데 그 오늘이 하필 주일이고 오늘이 예배드리는 날이고 오늘 이 시간이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저는 잘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건 설교밖에 없고, 설교도 진짜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유언이고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그 귀한 말씀, 그 전주에 들었던 기가 막힌 말씀들은 오늘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듣는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오늘은 마지막이니 이 말씀이 내게 참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오늘을 시시하게 여긴 자가 내일을 귀하게 여기겠으며 또다시 찾아오는 오늘이 계속될 것처럼 낭비하고 허비하다가 인생을 끝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스겔 33장에 나옵니다. 파수병은 나라 국경에 큰 장대 높이 거기에 올라가 파수병이 저 멀리서 적들이 오는가를 항상 주시합니다. 적들이 오면 거기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죽으니
그 파수병은 거기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반대로 돌려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팔소를 부하고 저 수킬로까지 수십 킬로까지 들리도록 힘을 다해서 나팔을 봅니다. 그 긴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땅에 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적이 찾아왔다, 적군이 지금 우리를 침범하러 왔다 하고 준비하고, 군대는 싸울 준비를 하고 또 백성들은 피난을 준비하고. 그런데 파수병이 적군들이 오는데 나팔을 안 불어요. 그 파수병이 제일 잘하는 것은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나팔을 못 불어, 안 불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저들을 맞아서 멋지게 죽으리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파수꾼이 장대 높은 곳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눈을 뜨고 졸지 않고 보초를 서며 그 나팔 소리를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왕에게 알립니다. 왕에게 알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서 적군들이 온다는 것을 이 소리로 알면서 그 보초병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그 백성의 피가, 아니 이 파수병의 피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거죠. 피가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적군이 온다, 그건 군대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천국은 있어, 그러니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되는데 안 불어요. 안 불면 주님이 나에게 그 피값을, 그 사람의 피값을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 대충 믿으라고 하고 즐겁게 살라고 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고 십자가는 없고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들의 피값을 너에게 치른다, 그러면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천년 만년을 예배드려도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천국이 없고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나에게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더운 여름철인데 밤이 되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가게 앞에다가 의자하고 이렇게 놓고 거기서 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술 먹는 인구가 75%입니다. 중독된 자가 20%예요. 식사할 때도 술을 먹고 또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먹고 퍼라마시아나 줍니다. 자, 그 사람들이 4명이 앉아서 서로 술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걸 들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길을 지나다가 술을 마시면서 거룩한 얘기하고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얘기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깁니다. 나중에 혀가 꼬여버립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만 하다가 감정이 생겨 서로 상을 엎고 싸움질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술을 먹는 술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진리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지, 그걸 못 들으면 나는 죽어요. 나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거룩한 집, 예배하는 집, 기도의 집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세상에 중독되면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어떻게 해? 요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젊은 아가씨 23살 먹은 애가 갑자기 길가에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왜 저러지?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관심도 없어요. 어떤 아이가 하는 짓이 하도 이상해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가서 했더니 필로폰을 한 거예요. 필로폰, 주사, 마약. 우리는 예배에 중독되고 예수에 중독되고 말씀에 중독되고 진리에 중독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모두가 다 돈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돼서 살아요. 오늘 35절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는 자가 될 때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언제 바울에게 말씀하셨는지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언제 말씀하셨을까? 아마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통하여 들은, 바울아, 너는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받는 사람은 또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받기만 해서 사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도 없고 잘 될 사람이 없어요. 주는 사람은 내 것이 나가니까 없어져요. 손해본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주는 사람을 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그 사람이 잘 돼요.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나라에서 주는 기초수급을 받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고 살아요. 내 가족이 사는데 내 가족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럼 나라에서 기본으로 360만 원이 나온대요. 360만 원 가지고 내 가족이 사는데 만약 한 아이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 그 36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을 안 할수록 돈을 많이 받아요. 그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기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낸 세금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평생을 공무원으로 평생을 직장 다니면서 연금을 보서 받는 연금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거예요. 내가 낸 만큼의 반도 못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수급을 계속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야 돼요.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뭐가 되냐면 그 속에 거지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주는 사람은 신기하게 없어지는데 점점 더 늘어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받는 자는 복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 담임 목사였던 나를 따라 너희도 베푸는 자가 되라. 이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깨달아도 복이에요. 여러분이 없어서 못 드린 경우도 있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드림이에요. 이 드림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얼굴이 주는 얼굴이 되고 받는 얼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는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생명의 얼굴입니다. 살리는 얼굴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길 얼굴은 나는 어떤 얼굴로 남기고 끝날 것인가? 예수님이 모든 삶을 통해서 낭비하신 삶을 사셨어요. 온몸을 낭비하셨고
시간을 낭비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온 삶으로 낭비된 사랑을 이 땅에 부어주시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 피 흘려 다 내어주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은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얼굴을 지니고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키가 160도 안 되는 작은 키입니다. 다리가 안짝다리처럼 휘어 있습니다. 머리는 다 빠져서 거의 대머리입니다. 외모를 보면 정말로 인물이 없는 처남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얼굴을 보면 누가 그 얼굴을 닮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확신하게 너희는 내 얼굴을 닮아라. 내가 예수를 닮았던 이 얼굴을 너희도 닮아라. 바울의 사진을 찍어보면 사람 중에서 이렇게 못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 못생긴 얼굴인데, 그러나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얼굴입니다. 내 얼굴을 보라. 마지막 보는 이 얼굴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 없는 얼굴이다. 왜요?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았고, 바울은 언제나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들었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닮은 얼굴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살았고, 그의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의 행적과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담기 위하여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얼굴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날 갑자기 찾아온 나의 죽음 앞에 그것이 나를 덮칠 때 나는 아무 힘도 못 쓰고 갑니다. 죽을 사자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일자에다가 저에 저녁석이 붙어있고 한쪽엔 칼비가 꽂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밤에 칼이 날라와 나를 치는데 그 칼날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최고의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0대 때 찍은 사진, 이 25세 찍은 사진들이 너무너무 예쁜 얼굴인데, 자기가 30대, 30대 후반이 되면서 점점 늙어가니까 자기가 생각했대요. 내가 팬들에게 이 추한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지 않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고 얼굴 감추고 살았습니다. 길거리 나갈 때도 얼굴에 뭔가 보자기를 씌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파파라치가 그를 쫓다가 70대 할머니가 된 그 여배우의 사진을 찍어라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그 얼굴이 저렇게 쭈글쭈글해져서 저 늙은 할머니가 됐구나. 그걸 공개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10대 때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0대가 넘어가면, 제가요 지금 좀 늙어서 그렇지 저도 한 30대 초반만 해도 배우 하라 그랬습니다.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바울은 사형을 당하러 로마로 가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럼 로마에서 목이 처절하게 칼에 잘려 목과 얼굴과 몸과 목이 분리가 되어 그 얼굴이 통통통 튀면서 온몸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이 떨어진 그 못의 얼굴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통통통 튀면서 피가 하늘로 쏟으면서 입이 말을 하는데, 입술이 움직이는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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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거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굴이 왜 얼굴인지 아십니까?
굴이 있기 때문에 얼굴입니다. 정신입니다. 정신이 들어있는 굴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얼굴에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눈구멍 2개,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구멍 하나. 그래서 7개의 굴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3분 뒤에 뇌가 썩기 시작합니다. 뇌에서 썩기 시작한 그 썩은 피가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그 썩은 것이 나와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냉동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하지만 옛날 장례식에는 장의사가 와서 귓구멍에 솜을 맞고 입속에다 솜을 맞고 코에다 솜을 맞고 그래야지 그것이 더 이상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렇다고 썩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정신이 담긴 7개의 굴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한번 보십시다. 눈, 여러분 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달려 있습니까? 보고, 읽고, 다니고, 확인하고 무엇이 맞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 눈이 없다면 소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느라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뭐가 그렇게 재밌게 보았습니까? 내 눈은 세상만 바라보고 내 눈은 더러운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나는 이 눈이 주님을 바라본 적은 있었는가? 귀를 2개를 달아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음악을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들으라고 주신 이 2귀가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까? 세상 소리에 더 귀를 열고 있었습니까? 한쪽 코가 막히면 한쪽으로 숨을 쉬라고 콧구멍을 2개나 주시고 콧구멍으로 숨을 못 쉬면 입으로라도 쉴 수 있도록 3개의 호흡기관을 주셨는데 그 숨은 무엇입니까? 헛된 한숨만 내뱉고 공기만 진동시키고 끝난 코 아닙니까? 여러분 숨은 영혼입니다. 숨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 죽습니다. 죽기 위하여 숨 쉬다가 죽었습니까? 죽기 위해 살다가 결국 죽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숨, 성령의 숨을 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갖가지 말을 합니다. 누굴 비난하고 누굴 욕하고 누굴 뭐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뱉어낸 말 책임질 수 있으며 어디 필요한 말이었습니까? 모두가 다 허망하고 모두가 헛된 소리 하다가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권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입은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담겨주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입 아닙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세상의 얼굴입니까? 주님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얼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늙어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 예수의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받는 자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인색하게 살지 말고 주님께 드리는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또 나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 얼굴이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썩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가졌던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을 베내는 결단을 하고 배를 타고 가는 사도 바울의 그 여정, 그 인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는 택하고 끝까지 가 선교하고 로마를 변화시켰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내 얼굴에도, 내 삶에도 사도 바울의 얼굴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담는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의 길 아신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덜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갑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도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리. 성령으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두 손을 가슴
세면보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도 건네 주님 손잡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리.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의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나 주님의 얼굴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향기가 나는 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내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바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는 전혀 주님을 닮지 않아. 나는 세상에 취하여 살며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한 나, 자기밖에 모르는 받기만 하는 나, 누군가에게 베풀지 못하는 인색한 나, 주여 내 얼굴은 악마처럼, 내 얼굴은 사단의 얼굴이며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악마가 된 내 삶을 주여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고 성령을 닮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바울이 걸었던 그 바울의 길을 나도 걷게 하시고 바울의 얼굴을 닮는 거룩한 얼굴을, 내가 남겨야 할 얼굴은 믿음의 얼굴이며 성령의 얼굴이며 그리스도의 얼굴임을 기억하며 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우리 안에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이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도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리. 성령으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님 전에 와서 정말로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벗어나게 하시고 궁색하고 인색하여 평생 가난한 자가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닮으며 사도 바울의 그 얼굴을 닮으며 내 얼굴을 보라고 강조했던 사도 바울, 그의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그의 삶의 얼굴이었습니다. 주여, 나의 삶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그 거룩한 얼굴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의 작은 예물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이 드린 2렙돈을 크게 받으신 우리 주님, 저들의 눈물의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그 기업과 모든 하늘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의 얼굴이 그곳에 비춰주셔서 언제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길을,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얼굴을 지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